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셨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여기 산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것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도 함께 올라갔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산 위에서 보배와 같은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5, 6,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치심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전혀 달라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읽어보세요.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분답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들은 그 무리들은 그 산 위에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잡한 산 아래에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못 올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그 큰 은혜가 있고 신령한 은혜가 있는 그 세계에 좀 거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거기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큰 무리가 따랐다. 우리 예수님은 산 위에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그 나병 환자, 또 중풍병 환자, 그 열병 들려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악령 들린 사람들, 여러 각색 병 걸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악령이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무슨 의사가 병 고치기 위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이런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는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는 주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이 시간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야 내려올 수 있겠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기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산 위에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 은혜 받는 자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생활 하면서도 동시에 이 산 아래에 있는 현실 세계, 죄와 징벌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여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에 올라가고 또 내려오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정, 그들의 그 입장과 괴로움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서 신령한 세계에서 산다라고 하면서 신령한 세계만 올라가기만 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그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면을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중에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를 만나주심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주심. 지금도 나병은 고치기 쉽지 않은 그런 병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나병은 불치의 병이고 또 저주받은 그런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레위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나병에 걸린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심지어 자기 식구들하고도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성전에 나온다든지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무슨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뭐 제사나 예배 거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은 육체적으로 점점 그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고 감각도 점점 둔해지게 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의술이 좋아서 이 나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이 나병은 정말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 바로 이 문둥병을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그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 마침내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고 또 이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둔해져서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마침내 죄와 함께 죽게 된다. 이게 죄의 특징이고 이것이 곧 그 나병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그는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감히 올라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마침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였다. 여기 마침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일까? 다른 어떤 그 번역들을 참고해 보니까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바로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과 나병 환자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이건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은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인으로서 나병 환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마침 그때에 그 나병 환자가 그에게 나오게 되었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 모습이, 그 만남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었는지 보라, 마침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의 표현상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절함으로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원리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리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은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볼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썩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고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절할 때에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이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그 큰 기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버금가는 이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인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어느가 크고 적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주께서 찾아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으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병과 같이 끔찍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점점 둔해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다가 지옥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다가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만남이고 거룩한 만남이고 우리에게 주신 바 최초의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입니다.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 본문 2절 3절 다시 읽어봐 주세요. 2절 3절. 2절.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남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지고 만남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자, 오늘 그 은혜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간절한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백입니까? 이 고백, 이것은 단순한 자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말은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어찌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세주, 이렇게까지 믿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주 앞에 그는 힘을 다해서 나와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제가 겪는 이 모든 고통,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 모든 고통을 겪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나병이 발병하여 점점 병이 깊어갈수록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것을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본문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한 건 아니지만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께서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고통을 다 당하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찌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다 겪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 가운데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는 과정을 쭉 겪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이 고백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실 분으로 믿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또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는 느껴지게 되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이 소망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 그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여 보았지만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자기를 잘 압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 같은 죄인에게라도 주께서 혹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고, 그리고 자기를 진심으로 회개했고, 회개한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나는 온 그 소망을 다 걸고 주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그를 대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나병 환자가 그 병중에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에게 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은 그를 측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없지만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1장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예, 여기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손을 내밀으실 때에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내밀으셨을까? 만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를 여러분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겠습니까? 저라면 보통 꺼림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혐오스러운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고무장갑을 끼지요. 그것처럼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신 손으로 직접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 사이에 거룩한 만남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어서 이런 거룩한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영적으로도 그런 것을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셔서 만지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지신 것일까?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기도 말하기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이거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와 더불어 거룩한 접촉을 함으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게 되신 거라고요?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소나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에게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그 소나 양이 대신 담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를 담당한 그 소나 양은 이제 화제나 화목제나 여러 가지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와 거룩한 접촉을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이제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죄 용서를 하실 수 있지만 성경 전체의 원리를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고 하면 결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그가 이와 같은 그 병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신 것,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것에 근거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와 같은 은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나 자신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나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생각 하시지 못한다고 하면 이 말씀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 한 사건, 거기에 불과하는 것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내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거룩한 접촉,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그와 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 시간에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지, 이 죄가 우리의 이 나병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갈 수도 없고 사람과도 격리되어지고 점점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똑바로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진심을 담아가지고 주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 우리의 상태를 진심으로 느끼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병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 죄악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줘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은 그런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고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번째는요, 성경대로 살라고 하심. 성경대로 살라고 하심. 자, 지금 예수님과 나병 환자 그 사이에 첫 번째는 거룩한 만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 나병 환자 사이에 무슨 육신적인 병이나 고치시려는 그런 차원으로 주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시려고 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입게 된 육신의 병을 고친 그 나병 환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셨다. 자,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요구사항, 조심해서 사람들에게 나 병 나았습니다. 과거에 문둥병 걸렸던 이 죄인이 이렇게 병 나았습니다. 육신의 병 나은 것만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데 그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먼저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잘 보여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문둥병 걸리게 되면 먼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 보입니다. 제사장은 그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즉시 판단하지 않고 나병 같다라고 여겨지면 한 일주일 더 두고 보고 분명히 나병이다라고 하면 그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또 그 진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병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병이 나으면 다시 또 제사장이 잘 살펴보아서 확실히 나은 것이 분명하면 이제 어떤 그 일정한 그 의식을 하고 하나님께 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그 뒤에 다시 그 나병과 같은 무서운 것이 걸리지 않도록 성경대로 살도록 그렇게 그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육신의 병 나은 거 거기에 머물지 말고 율법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이것이 곧 병 나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병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 나은 것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으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곧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에게도 그와 같이 신앙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죠? 나병 환자를 만나주신 것이죠. 만나주신 것. 이게 큰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 아주 거룩한 접촉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무슨 책망하시거나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성경 전체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 바로 나병 환자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산에 내려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산에 올라가는 생활과 내려오는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산에 올라가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산에 올라가는 생활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늘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꼭 곤란합니다. 금년도 이제 6월달 이제 중반 지나가고 있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 사이에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산에 올라가는 생활을 하였는가,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좀 더 많이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좀 오후 예배도 좀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 사시지 말고 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좀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이런 생활이 산에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금년 6개월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산에 올라가는 그런 그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지나가도 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산 아래에서 복잡복잡한 이 생활 가운데서 살면서 세월을 허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좀 산에 올라가는 생활을 힘써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간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오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 때에 수도원에 올라가서 생활했던 사람들, 물론 그 시대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세속하고는 전혀 담 쌓고 아무런 그 교제도 없으면서 혼자의 구원을 잘 이루어간다, 어느 면에서는 의미가 있기는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내려오는 생활 해야 됩니다. 그냥 자신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줄로 생각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내려오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적으로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것만큼 많이 내려올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데 계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가운데 내려오셔서 심지어 그 나병 환자에게까지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좀 높이 올라가고 또 높이 올라간 가운데에서 또 세상에 대해서도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별해 놓고 보면 우리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십상입니다. 술도 하나 못 끊고 맨날 술, 담배 피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생활을 하고 나는 안 그렇다. 그렇긴 하죠. 안 그렇긴 하죠. 그러나 마음가짐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높이 올라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본받아서 내려가서 우리는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그들을 올바른 삶 가운데로 인도해 낼 때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 정죄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 나병 환자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함부로 아무에게나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인 줄을 알고 우리는 현실을 바로 알고 그들에게 대해서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내 자신이 바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그들도 잘 용납하여서 예수님에게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는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또 내려오는 생활을 잘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